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또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거룩한 열망을 갖게 하시고 나시린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사람은 동물과 완전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처럼 본능만으로 살지 않고 좀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절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는 욕심과 욕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좀 더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거룩한 욕망이 성령을 만나게 될 때 더 강하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사는 기쁨이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쾌락을 뛰어넘게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굉장히 낯설은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시린이 되는 것은 특별한 서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나시린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그리고 드린다라는 뜻인데,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열망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누구나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섬기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 제도를 만드셔서 누구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나시린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 문화, 종교적인 관습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에 여성은 배제되고 남성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주셨고, 차별이 없이 같은 인격체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 남성들보다 더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여성들이 얼마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섬기려는 거룩한 열망은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주신 복된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죄성을 버리고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사는 나시린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시린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먼저 나시린의 서원을 할 때 기간을 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한 달부터 시작해서 평생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성전에 바쳐져서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나시린은 일반 백성 중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과 달리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과 구별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상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나시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세 가지 기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시린의 기준은 포도주와 술을 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3절 4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술을 금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술은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자극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술로 인해서 죄악과 실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나시린은 술을 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술이 아닌 포도즙이나 생포도 그리고 건포도, 포도의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술도 아닌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포도주를 연상케 하는 포도의 어떤 가공식품이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나신으로 서원한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연상케 하는 것까지도 절제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죄의 모양이라도 흉내내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 씻음을 받은 성도가 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드러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시린의 기준은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기르라는 것입니다. 5절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사람의 여러 신체 중에 특별히 머리에 대한 규정을 준 것은 머리는 모든 신체의 명령을 내리는 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는 뇌는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길게 자라게 하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머리를 내 마음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순복의 의미죠. 그러니까 긴 머리털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의 외적인 또 다른 상징이었다라는 거죠. 또한 고대 사회에서는 머리카락은 지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생명력과 힘을 주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게 하는 나실인은 생명력과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겠다는 표현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실인이 되는 조건은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거예요.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겁니다. 6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7절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나실인으로 소원한 동안에는 시체를 멀리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래서 죽음은 뭐예요? 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접촉하게 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시체를 무의식적에 접촉한 경우에도 그에 합당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부정함을 씻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부득이하게 또 부지간에 시체를 접촉하거나 만졌을 때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속죄 제사,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신내로 서원한 사람은 시체를 접촉하게 되었을 때는 부정해졌기 때문에 서원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부정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래서 이 나실인의 제도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죄를 짓지 않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달리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열망을 가질 때 우리는 나실인처럼 헌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룩한 열망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인 나실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외적으로도 구별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영적 나실인으로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끊어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구별된 모습과 삶을 보고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